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떨립니다.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이런 건 해봐도 수요 예배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또 이게 다르잖아요. 금요 예배 분위기랑 수요 예배 분위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3일 예배, 수요 예배는 좀 이제 한 주를 이제 중간이잖아요. 한 주를 살아오다가 중간 지점에 와서 그래서 조금 지친 감이 있는데 금요일은 와 해방이다 하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오신 그런 좀 이제 분들이 많으시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20살에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높은 땅이라고 일컫는 네팔이라는 그 나라였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기 거의 10개월 전, 8개월 전부터 이 선교를 모집하고 선교원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모여서 훈련을 했어요.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리서칭하고 언어도 배우고 아직도 생각나요. 덧바이고 남기요. 이런 이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소통하면서 그 당시에는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일로 주고 받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날라오곤 했는데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네팔이라는 곳이 우기라고 합니다. 우기면 그냥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동남아나 그쪽 지방은 우기 되면 그냥 비가 확 왔다가 또 안 오다 확 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해서 그 우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 비가 좀 안 오도록 기도를 해라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셨고, 그 다음 기도 제목은 그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 나라의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각 지역 마을마다 이제 지자체랑 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막 무기를 들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길을 막아버린대요. 그것은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뻔다라고 하는데,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 도로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네팔의 거의 서북부 지역 도티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카트만두 그러니까 공항이 있는 데서 거기를 내리 이틀 동안 버스를 타고 쭉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도로 사정이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이니까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도로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2차선 도로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마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번다라도 걸리면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문제가 지자체랑 해결을 해야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도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기도인데 여기 오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곳에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먹을 수 있게 좀 기도하시고 와라. 굉장히 이게 입맛이 거의 2주를 가니까 14일, 15일을 가니까 그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단기 선교는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먹는 거 이거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와라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준비하는 거의 8개월 기간 동안 이제 밤에 이제 침대에 엎드려서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사역을 하는 기간에 비가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되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비가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 번다 그냥 그런 거 없게 해주세요. 길 안 막히게 해주시고, 세 번째, 그냥 잘 먹고 잘 이 배변 활동도 잘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이제 네팔 땅에 갔죠. 근데 그때 이제 산마을 사역을 가는데 이제 강을 이렇게 지나가요. 강을 지나가는데 강이 마른 거예요. 우기라고 하는데 강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네팔에 이게 지금 몇 년 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기인데 비가 안 와요? 가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비를 안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가물게 하셨구나. 그런 기도의 응답. 속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또 네팔 분들은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응답했구나. 이 마을 간에 이제 차량으로 이동할 때 번다, 길을 막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거의
딱 한 번 그 중간에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혔던 적은 있거든요. 그 나라가 힌두교여서 이 시신을 가족이 와서 경찰이랑 가족이 와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 앰뷸런스가 참 웃겨요. 이제 앞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었는데 뒤에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은 구급차가 오면 구급차가 실어서 가잖아요. 구급차가 사고 장소에 왔다가 사람이 죽은 걸 보고 그냥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한 5-6시간을 기다렸던 거 빼고는 뭐 마을 간에 그 번다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죠? 잘 먹고 배변 활동 잘하고 이걸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그 나라 음식이 입맛에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상점에 갔는데 제가 또 지금은 덜 꺼먹지만 그땐 진짜 시꺼맸거든요. 그 네팔 사람이 저보고 네팔리냐고 물어봤어요. 네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서 그때도 뭐 손으로 막 이렇게 먹고 하니까 막 잘 먹으니까 네팔 사람이 저를 보고 네팔 사람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잘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배변 활동도 잘하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오죽하면 이제 선교사님이 저한테 태민 형제는 그냥 네팔에 남아도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먼저 한국에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다른 걸 제쳐두고 이 길을 막았다라는 거, 마을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길을 막은 그 번다가 보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지나가게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데스에서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에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그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뭘 그거 허락을 맡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고 토탈 200만 명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 허락 안 받고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냥 한 민족이 그냥 우르르 지나가는데 그거는 이제 상호 간의 나라 간의 예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200만 명이 지나간다 그러면 전쟁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좀 통행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거절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거절해요. 단칼에 거절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나갈 때 진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걸어서만 지나가겠다. 거기에 있는 물도 마시지 않겠고 포도원을 지나가도 그거 하나 건들지 않겠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왜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는가? 두 번째는 에돔은 왜 이스라엘을 거절했을까? 세 번째는 결국 지나가는 것을 강행하지 않고 우회한 까닭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좀 띄워줘 보실래요? 이게 지도예요. 초록색이 보이고 그냥 저도 여기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색깔만 보여요. 초록색 줄이 보이고 이제 빨간색 줄이 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그 당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자 했던 지도. 저 초록색으로 지나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자 했던, 모세가 지나가고자 했던 그 왕의 길, 왕의 대로라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에는 이제 산맥이 두 개가 있어요. 산이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빠른 길이에요. 딱 봐도 빨간색으로 가는 것보다 초록색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저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그냥 그 길을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평탄한 길로 갔다는 거죠. 가고자 했던 거죠. 편한 길로 가고자 했었던 거예요. 제가 이 길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기름교에서 효정학교로 갈 때 이 뒷길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죠? 이 뒤에 효정학교 있잖아요. 저쪽에 한빅맹학교 있고 효정학교 있잖아요. 기름교에서 효정학교를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 뒤에 샛길로 지나가죠. 그런데 그 샛길에 사는 주민들이 그 길을 못 가게 만들어요.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냥 예를 들어요. 우리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 길을 못 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돌아서 가는데 돌아서 가는 길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돌아서 가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저기 GS25시 편의점으로 해가지고 이 큰 길을 따라서 가다가 삼양동 주민센터 맞은편에서 언덕이 있어요. 그쪽이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 집 언덕으로 그냥 쭉 올라가요. 그러면 보통 빠른 걸음으로는 뭐 5분 내지 그 정도 걸릴 거예요. 빠른 걸음. 좀 뛰어야 되나? 근데 이 길로 가면은 윗길로 가면 그냥 1분이면 가죠. 근데 돌아서 가면은 보통 어른들은 10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한 길,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가고자 했다가 그 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밑으로 뺑 둘러가지고 언덕을 거쳐서 올라가는 그 길의 여정,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가지 못하게끔 또 방향을 이끌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모세는요, 본문에서 에돔에게 지나가기 위한 자초지명을 설명하죠.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이제 모세가 지나가기 위해서 조금 머리를 쓴 거죠. 첫 번째,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에돔에 살고 있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족속은 형제 족속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형제예요. 사촌지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동정심을 유발하죠.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머물었습니다. 애초에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지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조금 범하고 있는 믿음의 오류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께 어디로 갈지 어느 길로 갈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로 갈지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길로 가고자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이스라엘을 지치게 한 그 광야 생활 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그 대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만 굳건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도 그 길은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돌고 돌아서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저 땅이 이제 너희가 차지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비극적인 결말만 상상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땅 맞냐? 저 사람들은 진짜 엄청 크고 강한데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의 결여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훈련 기간을 본인들이 자초했던 것을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조금 더 빠르고 쉬운 길로 가려고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한 이 모습과 같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이 쉽고 빠른 그 무언가를,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것들, 그런 우리의 모습, 나의 힘으로 나의 연변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했던 그 모습을 오늘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사실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길이에요. 편한 길, 편하게 생활하는 거,
조금 더 안락한 걸 우리는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들이 다 가는 그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좁은 문, 그리고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 만나면 하나님 좀만 더 편하게 해주세요. 좀만 더 편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길로, 말씀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다 다르죠. 제가 가는 길, 여러분들이 가는 길 다르는 것처럼,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그 길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죠. 에돔은 왜 이스라엘을 거절했을까? 형제의 나라기도 한데 왜 거절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에돔이 사실 에서가 이 야곱을 끝내 용서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그 원수입니까? 형제지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가지고 간,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동생이죠. 왼수 같은 동생. 그러니까 그 불쌍해 보여서 막 절룩거리고 오는 그 동생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좀 불쌍하게 좀 여겨서 그를 해야지 않았을 뿐이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그 응어러진 그 감정들은 어떻게 해결이 됐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돔 왕이 거절했다는 건요, 이스라엘과 이 에돔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그렇게 사이가 감정이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래서 다 따지고 보면 200만 명 되는 그 민족이 이 길을 지나간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자, 이 동네에 지금 효정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름교회에 있는 30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그냥 움직인다고 해도 거기 있는 주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창문 열고 쳐다볼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라는 그 가지고 있는 가축들 다 끌고 그 길만 지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면 어떡할 거예요? 국가가 전복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죠. 솔직히 두려울 만합니다. 무서울 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또 엄습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겠지만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형제의 나라에 대해서 호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질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훗날 이제 하나님께 이 에돔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픔, 이 이웃의 아픔에, 그리고 형제의 아픔에,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 우리들의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당장에 내 옆에 있는 이 교우들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부서 식구들이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나누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구역 모임이 만나서 그냥 세상 얘기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역 예배가 빨리 저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서로 형제니까, 형제 자매니까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픔을 공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내 집이라도 팔아서 도움을 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라니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막 어려워. 그러면은 이제 내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이 사도들을 발 앞에 그것을 판 걸 갖다가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나눠줬다고요. 그게 구제헌금이고 그게 선교헌금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죠. 결국 지나가는 것을 강행하지 않고 우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에돔 왕이 이제 절대 못 지나간다, 칼 두고 내가 기다리겠다 하면서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었다 그러면은 이 모세가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 그러면 한번 붙어보자, 나는 꼭 이 길을 지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만약에 붙었다면, 물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이긴다고 가정을 해도 엄청난 손실이 있었겠죠. 그 손실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피해가 많고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고 계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강행하지 않은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모세는 비록 자신의 뜻을 앞서 따랐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에돔과 다투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두려워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되도록이면 그 길로 가지 마. 스스로 삼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에돔 왕이 지키고 서 있으니 지나가자면은 그 에돔 왕도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치겠다. 지나가자면 전쟁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이제 당장 40년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는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빠른 길 납두고 왜 돌아가야만 하지? 그런 거잖아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는데요,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는데요,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는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멀게 이렇게 빙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진짜 이거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가지만 내가 어기면은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 가지만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은,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진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방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눈 감으면 되겠지. 한 번 사협하면 되겠지. 한 번 내가 그냥 눈 감고 저지르면 되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미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았을 거예요. 모세는 바로 이 앞전에서, 이 10장에 보면 이 앞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무리바에서 불순종하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면 명령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하라고만 하면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자기의 화를 못 이겨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물이 터져 나오긴 했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세, 결국엔 이제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아니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내가 조금 더 어렵고, 내가 조금 더 아프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는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건요, 반드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좁은 문으로 가서 고생만 하다가 끝,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길 뒤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 힘든 고난 만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닥쳐온 그 고난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딱 한 번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내 뜻대로 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행하실지라도,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힘차게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